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들이 소유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나요? 교회를 좀 다녔다 싶으신 분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렇죠? 또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가 바라보기엔 믿음이 작은 자지만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거기에 놀라서 이 물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 같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텐데 그죠? 나 같으면 주님 정확하게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계신데 하고 건너갔을 텐데 하면서 베드로를 약간 믿음에 부족한 또 앞으로 나중에 있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참 연약한 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 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그 배에서 내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삶의 풍파 속에서 이 배 속에서 그 풍파가 들이닥칠 때 그 어느 누가 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배에서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난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만약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서 배에서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그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 누구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 그것을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이 제자들을 급히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원래 같으면 CEO는 그쵸? 비서한테 야 네가 처리하고 와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급히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주시겠지 나중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닥쳐온 풍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이었냐면 그들이 노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그 풍파를 벗어나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없어서 무리를 걸어 오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주님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 무리를 건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노를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풍파와 고난, 당장에 닥쳐오는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할 때, 방금 전에도 분명히 찬양할 때 나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때요? 당장에 번개가 치고 풍파가 닥쳐오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이만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손에 꽉 쥐고 이것만이 살 길이야 생각하고 우리가 삶에서 쥐고 가는 그런 노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배가 안전할 거야. 지금 주님이 안 계시잖아. 이 배가 안전할 거야. 내 삶에 이 배가 안전할 거야. 이 배만 내가 잘 지켜서 이 노를 힘겹게 저어서 저기 육지까지만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어때요? 달랐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디지 못했다라면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 말고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 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안전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같처럼,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얻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배에 없는데, 그렇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내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에 있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에 있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어때요? 예수께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찬양 가사에도 있죠. 앞에 바다가 있으면 어때요? 갈라주신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우리를 걷게 하신다. 그런데요, 그것을 왜 가능케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또한 닥쳐오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예수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한 발자국 내딛는 자에게 한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지켜줄 만한 배가 없다고 해서, 나를 방향을 틀어줄 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예수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발을 내디디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건너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은 배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평탄하고 평온한 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왜요?
추워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때요? 그 온시초의 화초는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안에서 배 안에서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깨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항해라는 바다 가운데에 파도가 없으면 바다인가요? 아니죠.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죠. 바람이 늘 한결같이 똑같은 속도로 불면 어떨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약하게도 불고 세게도 불고 나무가 꺾일 만한 태풍이 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그곳이 안전한 평온한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 배안이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치는 그 상황이 성령님을 우리를 한계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 끝까지 도달케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역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죠? 우리가 성장해낼 기회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한 발짝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 저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제 얼굴 같았나 봐요. 그렇죠? 저 무슨 유령 아니야? 야, 저거 걸어온다. 물 위를 걸어온다.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이죠? 닫아. 우리를 역경에 치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닫아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닫아. 안심해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바람과 풍파에 그 빠질 것만 같은 그 바다에 어떻게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닫아. 안심해라.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나아가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배를 버리지 못하십니까? 주님이 저기 계신데 이 노를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닫아. 안심해라. 그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나는 촌놈이라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게 이제 자연을 다루는 동물들을 다루는 그런 채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그런 역경 막 환란 막 속에서 막 살아남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히 봤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끼 원앙 새끼. 원앙 새끼 좀 발음이 그런가요? 새끼 원앙. 그렇죠? 새끼 원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원앙은 알을 어디다 낳냐면 나무 높은 곳 나무 속 안에 그 알을 낳습니다. 그 3m가 넘는 그 나무에 적들이 집어메우지 못하도록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알이 부화하고 그 새끼들의 날개가 마르자마자, 그렇죠? 마르자마자 그 어미는 그곳에서 푸투투투투 날아갑니다. 아주 멀리 날아가요. 푸투투투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부릅니다. 새끼들을 꽥꽥꽥 하겠죠. 원앙이 꽥꽥꽥인지 모르겠지만 꽥꽥꽥 합니다. 오라고. 마치 예수님처럼 닫아 와라 나야 와.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원앙 새끼의 날개는 어떻죠? 그 치킨 병아리만한, 그쵸, 교촌 치킨만한 그러한 날개, 이만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걔가 딱 집 밖 문을 나왔는데 어때요? 높이가 3m예요. 근데 엄마가 저기서 불러요. 어떡해요? 난 날개도 없고 날 수 없는데. 그때 원앙들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3m가 넘는 곳에서. 주춤하지만 저기서 누가 불러요? 엄마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지만 저기서 누가 불러요? 주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걔네들은 엄마한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m가 넘는 곳을 걔네들은 주저앉지 않고 하고 뛰어내립니다. 나무까지 튕겨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무슨 자기를 잡아먹는 나쁜 그런 천적들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뛰어내려요. 왜요? 여기서 엄마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내딛지 않으면, 그곳에서 떨어지는 용기를 얻지 않으면
엄마는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기다려주시죠. 그렇죠? 이게 야속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그것이 좀 두렵지만 뛰어내려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두렵지만 이 배가 좀 아깝지만 한 발자국 믿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른 것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 보일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다 괜찮아, 뛰어내려, 괜찮아, 나다, 한 발자국 걸어. 세상이 보기엔 야 저거 미친 짓이야, 야 임마 가지마 하겠지만 아니야, 저기 주님이 계시잖아. 나의 목표는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 안락한 배가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발 한마디를 내딛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마치 새끼 원앙들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